지금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이라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개막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참 이번 개막식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올림픽 개막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제가 소파에도 앉지 아니하고 서서 봤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래서 감동적으로 그 개막식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혼자 막 박수치고 막 그렇게 그 개막식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적은 금액으로 이번 개막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른 올림픽 치렀던 나라들의 예산의 10분의 1의 그 비용을 가지고 큰 감동을 줬던 아주 굉장히 멋진 그 개막식 행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사를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참 자긍심도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여러분들 가끔 이곳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돌아가실 때, 제가 예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요, 이제 그 동해안 쪽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에서 보니까 저게 설악산이구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한국 상공, 그리운 고향 산천 아닙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동해안을 들어와서 설악산을 딱 지나서 한국 상공을 날아가는데 한 20분 날아가니까 인천 공항이 나오더라고요. 인천 상공이. 그러니까 한국 땅이 고만한 거예요. 비행기가 20분 날아가면 물론 동서지만 그게 답니다. 정말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작은 나라인데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하자원도 없고 가진 것 정말 없는데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 올림픽 이번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 그리고 뭐 이런저런 자원도 풍부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정말 엉망인 나라도 많고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오에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질, 과거에는 굉장히 지하자원도 많고 가능성이 많은 나라였지만 최근에 들리는 뉴스를 보면 브라질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올림픽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주저앉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올림픽을 통하여, 예전에 우리 한국이 88 올림픽을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그것을 계기 삼아 한번 일어났는데요, 한국이 지금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번 88 올림픽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습이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더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삼손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져 있다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과연 누구인가?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주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한 주지사 정도 되는, 자기 마을을 다스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정도 됩니다.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성경 사사기입니다. 이 12명 가운데 6명은 큰 사사고요, 6명은 작은 사사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사들은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삼손은요, 큰 사사입니다. 이 6명의 큰 사사 가운데 마지막 6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사기가 그렇게 긴 책이 아닙니다. 이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삼손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요,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성경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엉망으로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다시 사사를 통하여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평화가 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좋게 지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그 방법대로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고,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사사를 세우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이 성경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오늘 이 사사, 마지막 6번째 큰 사사였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삼손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은 이렇게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태양입니다. 빛, 작은 태양의 이 삼손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하여, 작은 태양과 같은 삼손을 통하여 그 어둠을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의 광명을 찾아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아주 어머니 태에서부터 특별히 구별하여 그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탄생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탄생 스토리를 다룰 때를 보면 아주 큰 인물들, 이 땅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인물들을 다룰 때는 그 사람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나 탄생 이야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인물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 인물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시는데요, 삼손도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나실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나실인, 특별히 삼손은 세 가지를 금하게 합니다. 포도주를 멀리하라. 이 포도주, 연락, 즐거움,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려고 할 때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삼손은 포도주를 멀리하도록, 포도와 관련된 것들은 멀리해서 건포도마저도 손대지 못하도록 포도와는 거리를 두게끔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시체, 죽음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머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나실인으로서 이 세 가지 구별될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출발이 아주 다른 사사하고 달랐던 사람 삼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은 결심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보내주지 않고 이런저런 복들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기에 특별히 아이 태어날 때도 복을 주시고요, 자라는 가운데도 계속 복을 주셨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바라크. 이 복을 삼손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삼손하면 생각하는 게 힘이 센 사람, 우리가 삼손하면 저 사람 삼손 같아 그러면 무엇입니까? 힘센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왠지 힘센 사람들은 머리는 조금 좀 떨어지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힘도 셌지만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힘센 장수와 함께 어떻게 평가하냐면 위대한 시인으로 삼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여러분들 시라는 거 아무나 못 씁니다.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시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삼손의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삼손이 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냈던 그 수수께끼를 살펴보면 삼손의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냈던 그 수수께끼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수수께끼를 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했던 경험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수수께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도저히 풀지 못해서 삼손과 결혼하기로 예정된 그 여자에게 결국 그 답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 먹는 것, 강한 자, 단 것, 이렇게 네 단어가 중심이 돼서 이 수수께끼 문제가 나갑니다. 한글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네 단어가 운율이 같아요. 끝나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걸 운율을 다 맞춘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도 운율이 같아요. 끝나는 단어가 같아요. 영어 스펠링으로 M자로 다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삼손이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 답이 무엇입니까? 이 수수께끼의 해답은요, 세로에 있어요. 딱 보시면 먹는 자에서 강한 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수수께끼를 못 푸셨습니까?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 사자입니다. 먹는 것 중에 단 것이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딱 내면 이 수수께끼를 세로로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부분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풀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 사자, 먹는 것 중에서 단 것, 꿀. 이 삼손이 냈던 이 수수께끼를 보면 삼손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던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삼손은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아마 잘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도 세고요,
머리도 좋고 그리고 집안 환경도 좋았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엄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 한 번도 우리 눈에 본 적은 없지만 엄마 친구 아들. 정말 그 시대에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한 남자가 바로 삼손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부모의 태에서부터 복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과 지혜를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하나님의 그 바라크, 복을 받았던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의 무릎에 잠들어서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유흥거리로 전락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삼손은 나중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져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막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윗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첫 출발은 장밋빛으로 출발합니다. 야,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처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그런데요 뒤로 갈수록 점점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잘 될 수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꿈대로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었는데, 정말 삼손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건 정말 쉽게 재미있게 읽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한 가정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유년실에 복을 부어 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 출발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이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첫 출발점에 섰는데요, 첫 발걸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삼손이 언제 무너졌는가, 잘못됐는가, 그러면 삼손의 짝이 누굽니까? 삼손하면 생각나는 여자가 있지요. 드릴라. 지금은 드릴라를 만나기 이전입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서, 그 잘못된 여자를 만나서 그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물론 뒤에 가서 망가지지만 오늘부터, 오늘 이 첫 삼손이 일을 시작하는, 사역을 시작한 첫 장면부터 뭔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삼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삼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지금 딥나에 내려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데요,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 민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땅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힘도 있고 지혜 있고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이렇게 다 갖출 거 갖춘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맞는 여자를 찾아서 떠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삼손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뻤나 봐요. 그래서 블레셋 중에서 여자를 찾으러 내려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의 여자를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요, 결혼할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이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부모들이 결정합니다. 특히 그 집안의 아버지가
내 자녀와 결혼할 사람들, 배우자를 찾아서 집안과 집안, 특별히 아버지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이 자기의 배우자를 구할 때 부모의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 의미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의미 없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 이거 삼손이 잘못한 일입니다. 여인에게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특별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었냐?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본인이 그냥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지금 부모에게 어쩌면 통보하고 있는 삼손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4장 4절에 보면 약간 문제가 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저도 예전에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좀 이상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왜냐하면 삼손이 일부러 그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서 결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삼손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 삼손이라고 노랗게 표시된 것이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한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오역했대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래요. 삼손은 여자를 찾아서 내려간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괴롭히려고 그들에게 심판하기 목적으로 삼손이 내려간 것이 단지 여자를 찾기 위해서 내려갔을 뿐인데, 저기에 나오는 삼손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몰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내려간 이 딥나라는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지역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 포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포도원, 그것을 지나가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길을 가는데요, 사자가 나타납니다. 새끼 사자가 아닙니다. 어린 사자는 한참 힘이 있는 그런 사자입니다. 사자를 길가에서 만났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길을 가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제 아내는요, 길 가다가 개만 만나도 사시나무 떠들듯이 떱니다. 개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는 길을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사자, 성경에 보면 짐승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그냥 허투루 등장하는 짐승들이 없습니다. 사자가 왜 나타났을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사자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왜 삼손 앞에 나타났을까? 무슨 뜻입니까?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네가 갈 곳이 아니다. 나실인인 삼손, 네가 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사자가 한번 성경적인 상상력을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라고 사자가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막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용맹스럽게 그 사자와 맞서 싸웁니다. 아무것도 들고 없는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엄청난 괴력의 힘을 주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사자를, 자신의 가는 그 앞길을 막고 있는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어진 모든 일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여인에게 가서 이야기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 또 이어집니다. 8절 말씀을 또 합니다. 다 삼손의 실수, 잘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 사자, 자신이 찢어 죽였던 사자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부패하고 몸이 이제 썩어가면서 그 안에다가 벌들이 벌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집이 있고 그 안에 꿀이 가득한 것을 이 삼손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꿀, 맛있는 꿀을 생각하면서 그 벌에, 그 벌집에 그 꿀을 손을 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지금 무엇을 실수하고 있습니까? 죽은 시체를, 지금 삼손의 눈에는요 꿀이 지금 눈에 꽂혀 있는 거예요. 꿀, 저 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꿀에 손을 내미는데 꿀만 딸 수 없습니다. 죽어 있는 시체, 주검, 그래서 손을 대고 있고요, 나시린은 죽어 있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가볍게 어기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꿀에 손을 댄다는 것, 이 벌떼가 있었습니다. 벌떼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피합니다. 꿀은 좋지만 벌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작년에 제가 이곳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저희 집 앞에 어느 날부터 이게 큰 왕벌들이 막 돌아다녀서 봄철에 굉장히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심판하실 때 왕벌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왕벌을 보내주셨을까 하면서 한참 고민했던, 그러면서 그 벌집이 어디 있었냐면 그 옆집과 저희 집 경계에 있는 그 울타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집 때문에 왕벌을, 우리 집이 아니라 저 집이었구나.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게 벌이 막 윙윙 돌아다니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타려면 나와야 되는데 차 짤 때는 진짜 막 사색이 돼서 얼른 차를 타고 막, 그래서 결국 벌을 제거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약을 뿌리고 그러면서 정리하고 했던 그 때가 있었는데요, 삼손은요 이 벌떼,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벌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자를 보내시고 벌떼를 보내주셨는데 삼손은 그 벌떼가 윙윙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사자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그 삼손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잘못된 모습,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써 오늘 이 사건을 하나를 통해서 두 가지,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 두 가지를 어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나머지 한 가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삼손의 머리가 밀리는 이 이야기, 이게 이제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드릴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이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씩 무너져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부터 삼손의 머리털이 어떻게 밀리는지, 이것이 이제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나실린, 나실린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실린이 무엇입니까? 나실린은 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따로 떼어놓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디에다 쓰시기 위해서, 쓰실 목적으로 따로 떼어난 자가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삼손 어디에다 쓰려고 따로 떼어놨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신으로 삼고 그를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이 삼손이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그 구별된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구별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됨이 있었을 때는 삼손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별됨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삼손에게는 힘이 더 이상 나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나실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 따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손 대지 않고 죽은 시체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차이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지만 구별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살면요,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구별됨에서 나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크기에서 나옵니다. 크면 큰 힘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힘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많이 봅니다. 이전에는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새 그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껍데기는 크지만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 이 여자 문제가 큰 문제죠. 그리고 이 사자 시체에 담겨 있는 꿀, 이 두 가지가 삼손이 그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역할을 했던 것들입니다. 이 여자와 꿀, 이 여자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꿀을 손 대려고 할 때 이 벌들이 막 했습니다. 경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주변에서 특별히 제 아내가 경고합니다. 제 주변에 꿀이 나타나면 그 꿀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벌침을 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런저런 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사자를 보내서 막기도 하고요,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벌떼를 보내서 그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만 그 꿀에 눈이 꽂혀서 벌떼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죽은 시체도 무시했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삼손의 가장 큰 무기였던 힘도 다 빠져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삼손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서 세운 사람이다. 탄생 이야기부터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정말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세운 사람인데 결국 삼손은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태양이 되어서 암흑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 무릎에 잠들어서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던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또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한국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한국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는 한국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한국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셨지만 그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점점 힘이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눈에 지금 꽂혀있는 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 꿀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결국 우리도 삼손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꿀, 여러분들의 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요 놀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한국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마치 삼손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삼손의 내용처럼 그 꿀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는 바람에 스스로 무너져갔던, 불명예스럽게 물러갔던 수많은 인재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야구 선수 강정호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성공한 야구 선수가 미국에 와서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0명이 오면 9명이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수준차가 그만큼 있고요,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공한 선수가 미국에서도 똑같은 야구를 하지만 성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정호 선수는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갔는데요, 이 선수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선수가 되었고, 아마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1,000만 불, 2,000만 불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선수가 지금 야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야구 외의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안 걸려야 되는데 또 걸렸습니다. 걸려갖고 재판을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런 면에서 위대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선수라도 그런 부분에서 결격 사유가 되면 받아주지 않아요.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미국 들어올 때 뭐 그런 쉽게 들어왔잖아요. 누가 우리를 잡습니까? 그런데요, 이 선수는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팀에서도 간절히 원해요. 제발 들어와라. 들어오면 받아야 될 연봉이 수백억입니다. 지금 이 선수는 그것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저질렀던 이 선수가 술을 참 좋아해요. 이 선수에게 꿀은 술이었어요. 친구 만나서 술 먹다가 그 술김에 운전하다가 뭐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벽을 들어봤고 자기가 그냥 술 먹고 그러고 했는데 그것이 3번째 걸린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삼진아웃 제도가 있어서 뭐 좀 벌금도 크게 매기고,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됐어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런 선수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못 들어온다. 그래갖고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까웠습니다. 야, 저 선수 정말 좋은 재능을 가졌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했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고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거 참지 못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 꿀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그의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던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술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약물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선수 또한 무지무지 많다는 사실을 또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이 나실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멋있게 이루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따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따로 세워놨는데 구별된 모습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를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세비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뭡니까? 파리 잡는, 옛날 어르신들은 이걸 아실 것입니다. 이 미국에는 생소한 것입니다. 미국에는 파리를 잡고 싶어도 파리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렇게 보면 파리 잡는 끈끈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저기 파리들이 날라와서 붙습니다. 저 파리 잡는 끈끈이에 사용되는 저 발라놓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설탕물, 설탕 냄새 나는 뭐 향료도 뿌려놓고 꿀을 발라놓는 겁니다. 저렇게 꿀을 발라놓으면 파리들이 저기 날라와서 저 꿀 때문에 달라붙어서 저렇게 죽어갑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저 파리가 자기 동료가 저기 잡혀서 있는데 또 날라와서 붙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파리에게 있어서는 저기 어떻게 보면 꿀통인데요, 저기 빠져서 죽는 게 그렇게 불행한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기 붙어갖고 계속 꿀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저거 계속 빨아먹으면 뭐 그 나름대로 파리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 파리들도 나도 가서 빨겠다고 서로 가서 붙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리가 나름대로 저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꿀통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인가? 제가 한번 꿀을 너무 좋아하면요, 거기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마치 이 파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꿀통에 빠지지 않도록 사자도 보내고요, 벌떼도 보내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세상에 붙들어 매고 있는 이 꿀들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모습들을 늘 돌아보며 주의하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때문에 취소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실인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